오늘 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자신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본인을 평가하십니까? 신앙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자기가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자신 형편없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본인이 꽤 괜찮은 신앙인 같으십니까? 그런데 둘 다 잘못된 신앙인입니다. 기독교인,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받은 적도 한 번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나쁜 놈이라고 비난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욕을 하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나는 꽤 괜찮게 살고 있다,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쉽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를 합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정죄를 할까요?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정죄를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가 오히려 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지 말라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비방을 하면서도, 책망을 하면서도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시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있을 때 내가 잘 못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세리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비교하는 것,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기도이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죽고 내 대신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는 일일까요? 주님이 남을 책망하셔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셔서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닐 겁니다. 내가 나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데 내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한다고 내가 주님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 판단도 결국은 나의 판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잘 살고 있느냐, 잘못 살고 있느냐, 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주님이 내 삶에서 얼마나 살고 계시는가, 내 모습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모습이 드러났는가, 주님의 모습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냐. 아멘. 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또 담임 목사를 불신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예. 못 믿으시는 걸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경하려고 너무 이렇게 열심히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율법입니다. 그래서 살인해도 상관없습니다. 도둑질해도 되고 남의 것을 탐내도 됩니다. 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살아야죠.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일 성소를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주일 성소를 해야 되는지 11조를 내야 되는지 고민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너무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 너무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도 전에 나는 저렇게는 못 살겠다 하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수많은 모임을 참석하면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냐. 아멘. 네, 화면도 없는데 그냥 말씀 띄워놔주세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고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죄를 짓게 되는데 어떻게 은혜 아래에 있는데 그것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냐 안 짓냐는 우리한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 아래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고 싶으십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싶으십니까? 안 지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범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살면 예, 우리는 죄를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 거룩하게 살라고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율법 하나만 어겨도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열심히 살아갑니다. 일생에 죄 안 지으려고 긴장하면서 혹시 죄를 지을까봐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편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묶여있지 말고,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대신 살아줄 테니까 너는 힘 빼고 나만 붙들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와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 있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지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거부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살인해도 되겠습니까? 여쭤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은 우리를 보시면서 슬퍼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법 안에서 법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것을 하면 주님이 싫어하실까, 이것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는가, 내가 진짜 내 주권을 다 내려놓았는가,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그 부분입니다. 죄를 지을 건지 말 건지 거기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계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데 그럼 나는 어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지금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가 짓고 싶다고 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막으시면 우리가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품어도 주님께서 죄를 안 짓게 막아주실 거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내 삶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죄를 짓는 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거기를 점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는 이미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굳이 묵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일까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죄를 지을 때 죄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셨다는 것, 예수님께 내 주권을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 그 부분을 돌아보셔야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돌아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살인을 하면,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살인을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십니다. 저 놈은 나쁜 놈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대로, 거룩한 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아래 사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셨는가 아니신가,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렸는가, 그 부분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여겨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오해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 아닌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서 내 모습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원래 그럴까요? 나는 원래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원래 상처를 잘 받는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원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화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주님께서 그 화를 어떻게 바꿔주시겠습니까? 원래 그렇다고 나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원래 성격이 온순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유한 편입니다. 동의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화가 날 때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생긴 목사가 욱하면은 꽤 무서워집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일까요? 원래 착한 척하면서 살다가 한번 화나면은 갑자기 욱하는 그런 성질의 사람일까요? 저는 죽었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셔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데,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그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그렇게 욱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저를 다스리고 계셨다면 저의 안에 그런 욱하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저를 다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욱하는 성질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욱하는 성질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화를 내고 있을 때, 욱해 있을 때
그것이 제가 주님의 종으로 사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화나는 성질의 종으로 사는 모습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화는 주님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사단이 주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원래 평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든지 아니면 사단이 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이 누가 준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화를 다스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그런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나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 드리지 않은 내 마음을 사단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주권을 드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짜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드리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 혼자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나 혼자 살고 있다고 느껴지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향력을 계속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만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는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 사단은 나에게 끊임없이 악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혼자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잘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주권을 드리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잘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더 풍성한 삶이고 더 평안한 삶이고 더 행복한 삶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 원하시는데 주님께 내 삶을 드리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과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얽매이는 거 아니시냐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간섭이 싫다고 부모가 주는 혜택을 다 버리고 집을 나간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풍족하고 더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더 악한 세상에서 더 악한 자들에게, 더 강한 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은 자유가 아니라 죄 가운데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주사 교훈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끔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교회 다니고 기도도 했고 자기는 사역자고 자기는 직분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나쁘냐 안 나쁘냐를 따지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는 아직 안 죽었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을 말하는 표현인가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아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기독교인을 말하는 말인가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 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죽으셨습니다. 옛날에 혼자 살아가던 그 모습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죽어서 예수님과 하나 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지 결코 아직 안 죽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옛 자아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권을 내어놓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이고, 주님은 우리의 주권을 빼앗으려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권을 좀 빼앗아 가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내어드릴 때까지 우리의 주권을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아니라 사단의 영향력을 자꾸 받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때가 진짜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순간입니다. 사단의 영향력에서 자유함을 얻는 순간입니다. 언제가요? 주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 주님께 주권을 드리고 있을 때, 그때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옛자,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권을 자꾸 안 드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지, 나는 아직 안 죽어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내 주권을 드리든지 아니면 죄와 함께 다른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죄 안에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감시하고 내가 죄를 짓는지, 죄를 지으면 혼내줘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편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주권을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릴 때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보고 죄를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내가 오늘 순종을 해야 되는지,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드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사시도록 나를 자꾸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계명,
그것을 지키려고 길을 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에서 주인이 되셔서 원수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의의 종이 된다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내 자아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된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왜곡시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자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말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주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면 사단이 여러분들의 주권을 빼앗아갈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악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고 살아갈 겁니다. 저는 사단에게 주권을 빼앗긴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지 않다면 이미 그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대신 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전에 이미 나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죽었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고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종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저는 기도하는데요, 저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진짜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는가, 예수님이 내 삶에 드러나고 계시는가,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쁜 짓 한 거 없는데요, 오늘은 별일 없었는데요, 아니면 세상에서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매 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거룩하게 살고 나 혼자 착하게 살고 나 혼자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죄를 묵상하고 세상을 묵상하고 세상의 것을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졌는지, 주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는지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는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신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련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짧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보고 싶어서, 잘 살아보고 싶어서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삽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주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의 상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 주인이시냐 아니시냐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는지, 오늘 하루를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세상의 우익을 위해서 살았고, 세상의 명성을 위해서, 세상의 업적을 위해서, 세상의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셨는지 나는 관심입니다.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 무한하다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인이 되신 적은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의 유익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셨는지 어제 나도 돌아볼게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 내 삶을 매 순간을 주님께 여쭤보세요.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매 순간 주님 안에 우리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만 주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만 주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를 은혜로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죄를 지었는지 고민하게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지 고민하게 하심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에 율법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셨는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묵상하고 삶을 묵상하고 사역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묵상이 한순간의 묵상이 아니라 매 순간의 묵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이 주인이실 때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여쭤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에 사단에게 죄악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내 주권을 온전히 지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